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믿긴 믿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마음에 악한 것도 미움도 원망도 다 벗어놓고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왼수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말이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어. 근데 두려워할 일이 있었네, 걱정할 일이 있었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멘. 그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너는 걱정, 염려, 억울한 일 하나도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좀 두려운 일이 생겼지, 속상한 일이 생겼지, 억울한 일이 생겼지. 그래도 내가 너 함께 하고 있어.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보호자, 내가 너의 치유자, 내가 너의 공급자. 아멘. 그래서 내가 너만 굳세게 해야 돼. 안 보이잖아. 공부도 못되고 돈도 없고 안 되고 이거 보이지도 않고 어렵고 그래도 굳세게 해. 아멘. 마음을 굳세게 먹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이런 의미도 있어. 내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고 공급자고 치유자고 능력이니까 너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기 어려워.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너 벌레같이 살았잖아. 너 인생 살아봤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아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직분을 샀는데, 근데 결국 뭐야? 그 형님 만나니까 내 주여 이러고 있고 말해, 선물 주고, 그러고 장자직분을 행했다는, 오이 별거 없어. 그러고 끼고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이 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를 놔두고 첫날 밤을 치러보니까 미련 곰통인 사람하고 이렇게, 그거를 또 7년 동안이나 또 고급 또 인력을 또 공급하게 돼요. 오늘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렇게 7년 동안 연애했던 여자도 몰라보고 첫날 밤을 치르고 그러고 있어. 천하의 바보 같은, 얼마나 못났으면 애들이 자기를 속이냐고. 그렇게 속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속아. 얼마나 비난.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버러지 같지 않냐? 응?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줘.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아유,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느낌이 없어. 뭐 인생이 이런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줘. 아멘. 망한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도와줘. 그래서 야곱이 끝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나라가 되어지고 민족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수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수많은 민족이, 왕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사람. 오늘 또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네가 뭐 잘난 줄 아냐? 네가 뭐 네 방법대로 해봐야 별거 없었지. 내가 너를 도와준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 도와주시는 손, 굳세게 하는 손은 의로운 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이 능력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이다. 아멘. 시편 48편에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그리고 시편 89편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어디냐? 의와 공의.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내로남불이 세계에서, 한국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세계 사람들이 공부를 했어. 내가 하면 로벤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그렇게 정의를 외치고 그렇게 사회정의 뭐 그러더니 이상하게 자기는 나 괜찮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게 뭔 이런 게 있어.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왜 갖다 붙일까? 우리 독재라는 걸 아니, 거기도 종교 자유가 있어요. 법에는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우리나라는 그냥 대한민국, 그냥 별거 없어. 거기에 뭐 인민이 들어가요? 공화 이런 거 없어.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는데 내로남불이야. 독재요, 독재.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야. 독재요, 독재. 그리고 독재를 벗어나서 종교야, 종교. 김일성 종교가 돼서 그냥 우상이 돼서 우상이 전국에 그 동상들이 다 갖다 퍼져 있고 그건 우상이야. 그런데 북한이 못 먹고 산대. 그러면 갖다 줘야 되는데 같이 동포들이니까 오 그래 좋은 말 하는 거. 근데 북한이 억울한 일 당하고 북한 인민들이 고통당할 때는 억압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내. 이게 내로남불이야. 이게 공의가 아니야. 북한 사람들도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라고 그러면 그들이 굶주릴 때 쌀 갖다 줘야 돼. 맞아, 좋은 일이야. 근데 그들이 억압당하고 불의한 일 당하면 일어서야지. 근데 암소리 안 해. 그대로 남불이야.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 마귀 앞에서도 그냥 주지라. 우리한테 상을 하나 주더라도 마귀 앞에서 오라. 우리끼리만 옳은 게 아니라 마귀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하면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의로워야 돼. 의로워야 돼. 하나님의 손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정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하나님의 모든 일, 상을 주든지 벌을 주든지 칭찬하든지 책망하든지 모든 기초는 마귀한테 심판하던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면류관을 주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입니다. 마귀한테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나한테 적용하는 법이 다른 이런 앞뒤가 다른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귀신들은 그러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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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던 상관없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럼 나한테만 복 주세요. 나한테만 잘 되게 해달라.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 내게로 올 때 불의를 버리고 너희의 불의를 버려, 의롭지 못한 걸 버려, 원망을 버려, 탄식을 버려, 우상숭배를 버리고 와야 돼. 안 버리고 와, 나 너 싫어. 우리는 왔으면 아니야. 불의를 버리고 와야 돼. 죄악을 버리고 와야 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공급 치유 다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손은 의로운 손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만이 고등 종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의로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성경만이 고등 종교. 아무리 내 백성이라고 해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서도 원망 불평 탄식 죄를 지어 가만 안 둬. 뭐냐 그냥 내 백성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네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네가 목사니까 우냐 절대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 유대인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는 왜 안 아끼겠냐. 유대인도 아끼지 않고 심판할 때 확실하게 심판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 준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불의함을 갖고 있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가 가만 안 두겠니?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돼. 교회 나오면 무조건 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뭐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무슨 손인지 알아라. 능력의 손이지. 하나님의 손 한 번 올리면 끝나. 근데 그 손은 의로운 손이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어, 십자가에 있어, 저주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딸은 괜찮고 뭐 정의를 외치고 뭐 조선민주주의 뭐 인민공화국 다 갖다 붙이는데 그런 독재가 없다니까. 그런데 거기 고통당할 때는, 불의함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백신 갖다 줘야 된다, 먹을 거 갖다 줘야 된다, 우리 동포다. 아니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고 수백만이 굶어 죽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억압당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안 맞는 소리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어도 그 자녀들 3, 4대까지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일지라도, 믿는 자 그만두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시는데,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바다 끝이라는 것은 옛날엔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랬어. 옛날 사상은, 옛날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못 돌아와, 이런 게 바다 끝에, 저 끝에 돌아올 수 없는 그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 아멘. 깊은 절망, 아무것도 없어. 이젠 다 끝났어. 국수도 없어. 먹을 국수도 없어. 그렇게 끝난 것 같아도 거기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가장 큰 소망이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있어, 난 이렇게 살았고 이 경험도 있고 나는 이런 능력도 있고 이런 경험도 있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게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 경험 있어요, 나 배웠어요, 나 돈 갖고 있어요 라고 다 하나님의 손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조금 헌금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그냥 교회에 계시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할게요. 적당히 헌금 드려줄게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합니다. 너무 잘났어. 하나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를 그냥 연약하게 만들어요. 너 잘났다며? 네가 한번 해봐. 너 배웠다며? 너 가졌다며? 너 돈이 때문에?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라며? 너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며?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럴 때 착한 게 뭔 의미고, 졸업장이 뭔 의미고, 자격증이 뭔 의미고, 그렇게 쌓아놨던 뭐 돈이 뭔 의미고, 작게 빠진 게 뭔 의미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에 낭떠러지, 바다 끝에 낭떠러지 끝나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시편 37편에 그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의인도 넘어진대요. 근데 완전히 넘어지진 않는데, 아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면 안 넘어져야지. 사기 안 당하고 억울한 일 안 생기고 사고 안 만나고 병도 안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질 때,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대. 붙들어 주시는데 왜 넘어졌냐고. 근데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거 못 봤다. 그 의인의 자손이 거지가 된 것도 못 봤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넘어져. 절망도 좌절도 실패도 해. 그런데 망하는 거 못 봤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되고, 그냥 시험만 보면 100점이고 합격이고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하기만 하면 다 잘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병들었어? 왜 사고가 생겼어? 왜 힘든 일이 생겨? 인생에 큰 억울함이 생겼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멍멍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랜 시간을 놓고 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한 일이 없더라. 그 자손이 저거 어떻게 사나 그런데 거지가 되는 경우가 없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편 17편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신다. 누구에게? 주님께 피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도 너 여기 위험하네 이러이러. 우리는 앞에 어떤 사고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몰라. 이대로 가면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안돼 이렇게 고가면 금리에 휘말려서 큰일 나. 한번 지나고 봐서 그러니까 건져줘. 아니 아예 그런 건 맛도 보지도 않게 우리를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다칠 수 있는 일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소경이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한순간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무지무지 많았다고. 운전하고 다니니까 너무 그거를 잘 알죠. 한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아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지.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줬고 또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린 다 몰라. 그런데 우린 조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왜 넘어져요? 왜 자빠지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달려가는데 야 아들아 위험해 천천히 달려. 나는 괜찮아요. 어이 괜찮아. 내가 언제 넘어야 돼? 아니야 여기는 좀 위험해.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스텝을 천천히 밟아라. 아이 괜찮아요. 내가 괜찮아. 나는 안 넘어야 돼. 내가 누군데요? 그런데 계속 멈춰. 괜찮다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가만히 계세요.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내 목덜미를 확 잡아. 넘어지기 직전에. 그때 나는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게 우리의 사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난 달려가야 되는데 왜 막으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사고, 질병의 사고, 가정의 관계의 사고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나 그대로 갔으면 큰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꽉 잡으시고 멈추라고 그랬잖아. 몰라? 그래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근데 그 손으로 붙든 것이 나에게는 아픔일 때도 있다. 달려가는 걸 왜 막으셔? 그냥 말로 조용히 해. 말로 안 들으니까 꽉 잡아야지. 저거 잡아가지고 옷 찢어지면 어떡해? 너 머리 잡아야지. 머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확 뒤로 제껴야 안 다치지. 머리 다 뽑혀도. 그때 나에게는 아픔이고 손해고 절망이고 이 무너진 것 같고 넘어져 자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픔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에 그의 오른손의 구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는 손이다. 아멘.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절망에서 좌절해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끌어 주셔서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곳에, 멋지게 사는 곳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피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에게는 심판하는 손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손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다. 이사야서 62장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높이 들려지게 되니까 이때는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손이 그냥 내려와 있어 뭐 일 안 하는 거죠. 손을 올릴 때는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라고 할 때 손을 드는 거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하나님의 오른손, 의로운 손, 능력의 손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시간, 상받는 시간이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됩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들 때 상이 주어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올려질 때 그 손의 능력이 나에게 축복이 돼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 그러나 지 맘대로 사는 자, 뭐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도 못돼 먹은 사람 많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너희 땀에 대해서 너희 눈물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상이 주어지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악을 행하며 살고 지 맘대로 살고 말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들려질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오른손이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들, 죄를 지고 허물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한 자들 용서되어지고 깨끗이 씻겨진 자들에게는 상급받을 것만 남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 때는 이제 이제 조용해 이제 조용해, 내가 상을 줄 거야. 누가 잘났나 얘기하지 마, 내가 상을 줄 거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러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님을 높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높여주는 손입니다. 아멘.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는 걸,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실수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줄 거야, 요런 차원만도 아니고
높여줄 거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서 높이 세워줄 거야. 아버지 앞에 무등을 틔워서 네가 아무리 뛰고 뛰어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아버지의 영광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있는 자리로 내가 무등 태울 거야. 그게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높여지는 것이 있어요. 나는 별거 안 하는데 높아지네. 그냥 나는 뭐 노력 별거 안 하는데 자꾸 높아지네. 사람들이 존경하네.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네.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그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실 때는 높여주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높여짐이 있다. 어디로? 임금의 자리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높여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에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뭐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왕같은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멋지게 산다라는 것은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야. 아멘. 나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은혜 받은 일이, 죽어가던 자들이 살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멋있는 삶이야. 그런데 그것은 거저되지 않는다. 거저되지 않는다. 땀 없이 아무것도 심겨지지도 않고 땀 없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 우리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요. 와, 저 사람 저런 건물이 있어. 와, 나도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 애들한테 말이지 직장 걱정 없어. 그냥 건물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한 달에 수천만 원 월세가 들어오는데 그냥 물려주고 뭐 아주 뭐 좋게 그냥 어디 엄청 잘 받고 엄청 잘 사는 것 같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으면, 땀이 없는 인생, 눈물이 없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보면은 잘난 것처럼 보이지,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땀이 없어, 눈물이 없어. 헌신 때문에, 사랑 때문에, 축복하는 것 때문에, 부르심 따라가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었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축복의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어떻게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땀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흘리는 희생의 피가 있어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 없어, 십자가의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없어, 복이 없어. 예수의 제자도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높이시려고 땀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힘드니까 땀을 흘리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하지. 이것이 보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헌신해. 어떤 때는 희생의 피가 흔들려. 그것이 아하, 내 축복을 심었구나. 할렐루야. 이야, 내가 제대로 일을 했구나.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레미야 애가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오른손이 뒤로 돌아가 버리면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불이 야곱에게 임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이 안 일어났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그 손, 의로운 손이, 내는 붙들 수가 없네. 의로운 손이고
오른손 정의로 충만한 손인데 너는 불법이 가득하고 너는 불의가 가득하고 너는 내로남불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불이 와서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안 붙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시편 74편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품에다가 이루고 있어. 일 안 하시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대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저 문제가, 돈이, 건강이, 관계가, 사람이 그냥 짜증나. 일해서 짜증난 게 아니야. 그냥 짜증나. 여기도 저기도 온통 짜증. 놀고 먹는데도 짜증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짜증 안 내요. 놀고 먹는 사람이 짜증 내요. 근데 이 땅이 놀고 먹으려고 그래. 공산주의로. 기본소득이 뭐 일 안 해도 주겠다는 소리야. 공부 안 해도 그냥 점수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정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옳은 것처럼 보이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망하게 해서, 왜 망하게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망해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져. 내가 주는 대로만 먹어.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해. 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돈 줄게, 먹여줄게. 놀고 먹어, 놀고 먹어. 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먹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었는데 망하는 거예요. 남북이 분리될 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목표다 그랬을 때 김일성이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나만이 우리보다 잘 산다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일 열심히 안 해요? 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두면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중국이 얼마나 난리나. 하나님의 손이 거두면 아무것도 안 돼. 인생도 마찬가지야. 발버둥 쳐도 안 돼.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뻗어 있어야 돼. 아멘. 높이는 손, 능력의 손, 붙드는 손이 나에게 붙들려져야, 뻗쳐져 있어야, 참으로 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 때 안전하게 돼. 분명히 저거 사고 나서 끝날 건데, 저거 망할 건데 안 망해.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교회 많이 힘드시죠? 아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물어볼 때는 헌금하려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 어렵다고 그럴 걸. 근데 우리 교인들이 대면으로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헌금이 더 늘었지, 감사헌금이 더 늘었지 줄진 않아. 예배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세요? 교회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세네 명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고 멀어졌지, 다른 사람 더 예배 드려. 오히려 등록해서 더 등록할 사람도 또 있어. 그래서 오늘 3개월 안에만 안 받는다고. 어려운 게 없어. 아유 어려우시죠. 그럴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헌금이라도. 나는요 가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가난하시.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작다고 불쌍히 여기서 헌금하는 거 없게 해주세요. 나는 그런 헌금 안 받고 싶고, 개인적으로도 그거 안 받고 싶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돈 안 오게 해주세요. 안 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회 집회하든 다른 어디서 집회하든 이름을 읽고 막 누가 무슨 헌금을 얼마 했네 이게 얘기 안 해. 어디 목회 집회 때도 헌금 시간도 딱히 없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지. 뭐 그게 뭐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나는 부유한 자. 아멘. 근데 하나님의 손이 거두면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그래도 난 가난해.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돈 벌 데가 없지. 돈 벌어. 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돈 못 벌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거두는 순간에 사방으로부터 맹렬한 불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도와주시는 손, 높여주시는 손, 그 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라. 시편 63편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 높여주시는 손, 붙들어주시는 저 인생의 끝부분 완전히 망했다라는 낭떠리 끝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손이 왜 나를 붙드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니까.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졸업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봐요. 우리 아내 얼굴 봐요. 가난하게 보이는. 우리는 아내가 조금 말라긴 했지만 복실복실 가난하지 않아. 내 마음이 부요해. 그래서 어디서 난 도와주나 뭐 아유 뭐 그런 소리는 안 해. 아무런 도움 없어. 오히려 더 교회는 성장하고 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붙드신다. 아멘.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사람이 가까이 해봐야 사람 많으면 일도 많지. 좋은 사람이 많아야 돼. 좋은 가지는 열매만 많아. 근데 썩어가는 나무는 일만 많아. 벌레, 가난, 삐쩍 마름. 그래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오는 게 아니다. 3개월 다녀봐서 내 메시지가 결코 쉬운 메시지는 아니에요. 받을만 하면 있고 안 그러면 언제든지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내게 보내지 아니하는 사람, 내게 맡겨지지 않은 양떼는 절대로 내 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대신 밖에 사역이 또 무지무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거룩해야 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살고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같이 가는 거야. 거룩한 그 모양을 따라가는 거야. 거룩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야. 그 자리로 간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은사 가진 사람, 능력의 사람 또 얘기하지만 참 좋은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분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이고 그분의 오른손은 정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저거 보지 마. 불의한 자 보지 마. 하나님을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누구를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나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멘이죠? 근데 사랑은 측정 가능해요. 사랑은 측정 가능해요. 사랑하는 것만큼 땀 흘릴 수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눈물 흘릴 수 있고, 사랑하는 것만큼 희생의 피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해. 근데 사랑은 해도 땀 흘리기까지는 아니에요. 난 당신 좋아해도 희생은 안 돼요. 그게 한계야. 측정 가능해.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몇 번째, 몇 번째 삶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가? 무지 많은 사람은 돈이요, 돈. 만몬. 돈이라고 하는 신. 돈이 인생의 주관자야.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돈이 인생을 좌우해. 하나님은 저기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릴 테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더러 사랑해라, 헌신해라, 이런 거 간섭하지 마세요. 뭐 성경을 읽으라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그냥 교회에 계시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도 좀 드릴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대신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만 내버려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힘들고 억울한 일, 답답해, 또 속상한 일 생겼어. 또 뭐 대적들이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가 나를 짓밟고 다니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보호자, 아버지, 능력자, 치유자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아멘.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분명하게 붙들어 줄 거야. 망하는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팔로 영광의 얼굴빛으로 그들을 땅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왜 기뻐하셔? 하나님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예배드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사정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려. 예배 안 드릴 수 있어. 믿음 다 까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현장에 예배 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현장에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사모하니까 내가 8시 예배를 한번 또 만드는 거죠. 난 3번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다 달라. 나는 은혜는 내가 제 말 받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있으니까 현장에 예배를 원하니까. 근데 이 어떻게 식당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밥도 먹고 하는데 예배 때만큼은 찬송도. 지난주에 장례 예배를 치렀는데 이때까지 장례 예배를 하면서 찬송 부르지 말래. 예배 때 찬송 안 부르면 어떻게 찬송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런데 찬송 불렀어요. 조용조용히 합시다 우리. 그랬더니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불렀다고 또 얘기하고 또 설교 끝나고는 나 혼자 특송했어요. 그때 부르지 말라는데 내 속이 입에가 막 많이 막히는 거야. 그런데
화장장에 가서 예배할 때는 거기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문 닫고 마음껏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불법을 행하는 이 일을 시작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높이시고, 아멘. 불의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의로우신 분입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맨날 교회에서 살아라, 성경 끼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보좌가 의와 공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엔 불의함과 불법이 가득할까? 아니, 저 김일성, 김정은,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어떻게 지 활락을 위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두시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 조금만 잘못돼도 또 예배 시간 졸았어? 또 예배 시간 딴 생각했지? 너 감사 안 하고 누구 미워했지? 하면서 그냥 가만 안 놔두고 때리시는 것 같고, 왜 그러시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수건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씻죠. 이 여름에는 한 번만 써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빨라. 근데 수건이 쓰다가 걸레로 전락할 때가 있어. 많이 더러워져야 빨아. 수건은 안 더러워지고 조금만 냄새가 나고 한 번만 써도 냄새가 나? 그럼 빨아. 안 더러워졌어, 색깔도. 근데 걸레는 더러워져야 빨아. 근데 걸레 중에서도 버릴 걸레가 있어. 그거는 더러워져도 안 빨아. 냄새가 나도 안 빨아. 왜? 저거는 빨 게 아니라 저건 버릴 거야. 냄새도 나. 지저분해. 안 빨아? 그러면 수건은 안 떨어졌어. 괜찮아. 근데 조금 냄새가 나는 듯해. 빨아. 거룩한 자는 거룩해야 돼. 아멘. 의로운 자는 의로워야 돼. 야, 저거 걸레 보지 마. 야, 저거 금방 쓰레기 집어를 버릴 걸레 보지 마. 안 빨아. 그 불의를 향하는 자 내버려둬. 그대로 불의를 향하게 더럽게 하다가 완전히 끝내. 더러운 일 하는 자를 내버려둬라. 심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조금만 잘 미워하고 막 이래도 나만 갖고 그러시냐? 넌 거룩한 자기 때문에. 넌 거룩해야 돼서.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고 어떻게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내?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걸레같이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져야 할 걸레같이, 왜 저기는 저렇게 더러운데 내버려 둘까? 거기 보지 마. 너는 거룩한 자리로 나가라. 너는 의로운 자리로 계속 나가라. 아멘. 조금이라도 냄새 나면 안 돼. 조금이라도 더러워지면 안 돼. 수건 물속에 집어넣고 뱅뱅뱅 돌리고 비누 묻혀서 빨래 빵아리로 옛날에 두드려. 넌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의로운 오른손이다.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가 돼. 병을 낫게 기도할 때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해.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내게로 나와야 돼. 하나님의 돕는 손은, 높여주는 손은, 능력의 손은, 붙들어주는 손은 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혼내기 작정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너 혼난다니까, 그 다음에는 빽 소리 질러,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래도 계속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젠 가만히 있어. 그게 무서운 거야. 혼낼 때가, 소리 지를 때는 안 혼나. 근데 소리 질렀다가 아무 소리가 없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아멘.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래? 저기는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니, 저기는 버림당할 수 있어. 내버려둬. 뿌리를 향하게 더럽게 내버려둬. 여기는 끝났어. 나무로 반드시 매를 대는데 이건 끝났어. 이건 기회가 없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실패했어, 내가 그때 판단 잘못했어,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때 죄를 졌어. 걱정하지 마.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 거니까 그 죄악을 버리고 내게로 오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멘. 버러가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사오니 그 붙들려짐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치료받게 하시고 높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누가 그 손으로 붙들려지는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의로움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